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7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7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틈새를 막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보면 그 대표적인 해충이 바로 모기죠. 근데 이 모기의 특징은 뭐냐면 빈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충망을 빈틈없이 쳐놔야 이 모기의 공격을 이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빈틈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잘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빈틈 없다는 겁니다. 또 물 셀 틈 없다는 말도 역시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물이 새는 여러분 작은 틈이 생겼다면 이 조그마하게 물이 새는 그 틈을 통해서 결국은 틈새가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되고 갈라진 틈으로 물이 점점 많이 새 들어오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틈새를 우리가 잘 메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틈새가 있는데요. 정말 친한 사람의 사이에 있어도 틈이 생겨버리면 그 틈으로 인해서 우정의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이 생겨버리면 결국 그것은 붕괴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면 결국 틈새가 점점 더 벌어져서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언가 견고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은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틈이 조그만 징조인데 이거 빨리 이 틈을 막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늘 자꾸 틈새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을 주는 순간 죄악이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의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 이 사단의 틈새 공략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죄가 들어온 틈새를 그냥 두면 결국 비참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사단의 빈틈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덮쳐오는 죄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빈틈없이 대항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빈틈을 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이 죄악의 빈틈을 막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죄가 들어올 틈새를 기도로 샅샅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찔렀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결국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해줘요.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이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밝혀내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특히 제비를 뽑되 지파를 뽑고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뽑히든지 간에 그 지파에서 또 어느 족속이냐 족속을 뽑고, 그 족속 중에서 가족을 뽑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불태워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7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이 방법을 들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음 날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다음 날 제비를 뽑을 테니까 너희들이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제비를 뽑으면 이제 지파가 뽑힐 것이고, 지파가 뽑히면 그게 족속을 뽑고, 그 족속 중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범인이 밝혀질 거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상세히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 방법을 들은 백성들은 정말 제비 뽑기가 공평한 판결이 될 건가? 정말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범인이 잡힐 건가? 거기에 대해서 남들 의심도 생겼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나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럼 내 주변에 누군가가 뽑았을 건데,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을 건데, 그 주변에 물건을 훔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나는 떳떳하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물건을 훔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추리를 해가면서 막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는 끔찍한 화형에 처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공포가 밀려오는 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내가 들키기만 하면 내가 불태워진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떨렸겠냐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서로가 의심과 공포가 가득한 밤을 지새웁니다. 아마 밤에 잠을 설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지파별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아침에 곧바로 하나님의 재판을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불신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의심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빨리 해결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는 이제 지파별로 모아서 하나님의 재판을 시행한 거예요. 의심, 공포, 그게 긴장감까지 있는 이런 죄인 색출의 과정을 더 늦추었다가는 백성의 분열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관계에 결국 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동에 불순이 보이고 결국 반목이 생겨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이제 지파별로 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일어나기 전에 일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 남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나는 아니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거다.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의심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좋은 징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이 늘 옳다고 여긴다면 늘 의심은 흔하게 벌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판단이 맞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의심은 관계에 틈을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에 틈이 생겨버리면 결국 의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관계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것이 정죄와 화살의 비난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 감시하면서 그렇게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늘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만큼 관계가 쉽게 허물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틈을 메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할 상황이 생긴다고 느껴지면 빨리 우리는 그 의심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동체 안에 하룻밤 사이에 발생해진 아주 팽배해진 이 의심을 빠르게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지파들대로 모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역시 공동체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틈새가 보이면 그 틈새를 막기 위해서 무든히 애써야 돼요. 빈틈없이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이 틈새는 곧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결국 뽑혔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게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니까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은 얼마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야, 우리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나 유다 지파 내에서 여전히 이제 긴장감이 흐를 겁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과연 어느 족속이 또 그럴 거냐. 그런데 세라 족속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 내의 여러 족속은 이제 또 세라 지파 외에는 한숨의 안도를 쉬었겠죠. 야, 우리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세라 족속의 가족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뽑힐 건가? 그래서 세라 족속 중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는데 그렇게 긴장감과 안도감이 교차되는 순간 뽑힌 데는 긴장감이 들 것이고 또 그 뽑히지 않은 데는 안도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비뽑기 현장에 있었고 그 제비뽑기의 결과 아간이 뽑힌 겁니다. 그 한 사람과 모든 소유는 결국 불태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빈틈없이 점점 빈틈없이 범죄자를 건거하는 수사망이 좁혀올 때 그때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들에게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야, 내가 뽑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비를 뽑는 그 순간은요, 긴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모였을 때 유다 지파가 뽑히기 전에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할 것이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봤을 거예요. 야, 나는 혹시 무슨 죄 지은 거 없느냐? 나는 왜 하필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판결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내가 비록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속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자꾸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청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재판이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매일의 이런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매일매일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이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내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삶을 기도로 마감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하루의 삶은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의 죄악된 생각에 머물렀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죄악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틈새를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로 메워야 된다는 거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빈틈을 놓아두면 그 빈틈 사이로 더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죄의 파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빈틈을 두지 마라.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빈틈을 메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죄가 들어올 틈새가 보이면 기도로 샅샅이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또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올 틈새가 보이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날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죄의 틈새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허물과지가 드러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승리해 나가고 죄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